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악한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선징악의 원리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른편 뺨을 맞아도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뺨까지 돌려댑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신분에 걸맞은 삶,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원리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복과 권선징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며 복수하며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40절의 악한 자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발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사이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가 어떻게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속옷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문제, 땅 문제 또는 돈 문제로 고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속옷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겉옷에 술이라는 것을 달고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옷 끝쪽에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은 알코올이 아닙니다. 옷단 술은 여러 개의 실로 매듭을 지어 만든 장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에 왜 술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겉옷에 붙어있는 옷단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옷단 술이 달린 겉옷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전당을 잡혀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까? 겉옷을 전당 잡혔다가 해가 질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옷을 입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불의 용도로 쓰이는 겉옷은 전당을 잡으려고 해도 전당을 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알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이불의 용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겉옷이라면 겉옷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겉옷을 가지고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은 겉옷 대신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속옷, 그리고 냄새나는 속옷, 남의 속옷을 가지고 자신이 입을 것도 아닌데 왜 속옷을 위해 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돈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문제로 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옷 때문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고발을 통해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의 자존심에 손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법정에서 속옷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까지 갔다는 말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까지 간 것 같습니다.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고, 고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와의 대인관계,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의 권리 문제로 또는 자존심 문제로 법정까지 갈 경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맞고소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주고 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됩니다. 알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하며 법적 투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배척과 모함으로 핍박을 받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사랑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적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때 사랑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학력과 지식과 가문이 좋은 의사와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있었다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섬김과 권리 포기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희생이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리 포기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영광의 삶을 살다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고발을 해서라도 자신의 거리를 찾으며 악착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 취급받아도 또한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맞아도 복수하지 말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에게 영장 없이 길에서 물건을 옮길 때나 우편물을 배달할 때 오리까지 강제 노역을 시킬 권한과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로마 군인은 군인의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에게는 오리까지 부역을 시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2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등촌역으로 가고 있는데 등촌시장 비타민 과일 가게 앞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경찰이 무거운 짐을 주면서 등촌 파출소까지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 하는데 경찰관이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참 더럽게 재수가 없네. 왜 하필 나야? 저렇게 사람도 많은데 일당을 준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돈도 주지 않고 하라니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것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호구입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군말 없이 심리까지 가야 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틀림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이냐며 팔자 타령, 신세 타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성도들도 똑같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다고 신자들도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군림하고 허세를 부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 말씀 중에서 억지로라는 단어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힘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요청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억울한 시험,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온다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고난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은 시험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부지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영광과 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타산 따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며 기회를 노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가 나에게 억지로 세상의 힘으로 나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지배해도 악한 자의 힘에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런 성도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의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구하는 자와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이 내게 구하고 꾸고자 하면 잘 빌려주고 어떨 때는 아예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내게 구하고 꾸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에게는 빌려주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구하고 꾸고자 할 때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형이 동생을 위해 자동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선물 받은 동생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선물해 준 형이 부럽습니까? 저는 동생보다 형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게 구하러 오는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남에게 빌릴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면 아무도 나에게 끌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너는 가진 자입니다.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2절에 너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 하며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 쓰지 못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직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의 건강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건강을 잃을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에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인색합니다. 아니, 도와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기도 합니다. 동정적인 눈으로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돕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42절 말씀을 오해하면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돈을 꾸려고 하면 이유를 묻지도 말고 무조건 다 구워주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면서 42절의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직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인간관계 2입니다. 그러나 부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땡땡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룩한 바보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쁜 관계인 악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 악한 사람,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악한 사람, 세 번째는 나를 억지로 오리까지 하게 하는 그 악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나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그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대하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성경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돌려대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윤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잘 주는 사랑이 가득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착한 성품과 의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착한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착한 사람들도 자신의 선한 능력과 착한 성품으로 악한 자를 일시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아도 보복하지 않고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기꺼이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착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 즉 은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왜 성도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섬기셨으며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천국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재성으로 말미암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권선징악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